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25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25절입니다. 찾아서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찾았으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호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여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발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이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우리가 새해 시작하는 첫 주일날 요한복음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 마치는데 요한복음 마지막 21장을 살펴보게 됩니다. 1년 동안 요한복음의 말씀을 살펴봤는데 요한복음 말씀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요한복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데 차근차근 살펴보니까 어렵기보다는 너무 논리적으로 잘 쓰여졌고 또 이제 우리가 정말 새겨야 될 말씀들이 너무 많아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감사하고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요한복음의 말씀에 은혜를 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 21장을 살펴보는데요. 근데 요한복음은 20장에 끝나도 괜찮을 것 같아요.
20장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 아들 앞에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20장 마지막은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적어놨습니다. 왜 이것을 기록했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 그렇게 기록 목적이 적혀 있지요. 그러면 이제 기록 목적을 적었으니까 끝나도 괜찮지 않습니까? 근데 21장 한 장이 더 있는 거지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21장은 요한이 적은 게 아니라 이거는 다른 사람이 써서 붙였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21장도 요한이 기록한 거죠. 목적이 있어서 기록을 한 겁니다. 그 목적은 뭐냐면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기 위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크게 네 가지의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는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가는 이야기, 다른 제자들과 함께.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조반을 차려주는 이야기. 그리고 세 번째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을 물으신 이야기. 그리고 네 번째는 베드로와 요한의 운명에 대한 이야기. 이 크게 네 가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이야기를 통하여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다섯 가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어떤 것들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되는지 주님이 부활하셔서 친히 나타나셔서 교훈으로 주신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새기면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지요. 그 다섯 가지를 한번 살펴보지요. 첫 번째, 예수님이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가는 이야기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갈릴리로 가는 거예요. 갈릴리로 가게 된 이유는 요한복음을 보면 이유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을 보면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천사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면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그래요. 주님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날 거라고 갈릴리로 가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말씀에 따라서 갈릴리로 간 거지요. 갈릴리로 갔을 때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자 6명의 제자들이 같이 가겠다. 그래서 7명이 갈릴리 바다에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제자들 대부분은 전직이 어부지요. 그래서 이제 고기 잡는 일을 하다 살다가 예수님을 만났다 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옛날에 하던 그 고기잡이를 하러 간 겁니다. 여기에서 왜 고기잡이를 하러 갔느냐? 견해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갔다. 갈릴리에서 생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활비를 벌어야 돼요. 그래서 고기 잡으러 갔다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견해는 제자들은 예전에 업으로 돌아간 것이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제자로서 파송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다고 말할 수 있을 염치가 있겠습니까? 이 제자들이 무슨 짓을 했죠? 예수님 십자가 잡힐 때 다 도망쳤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지 않습니까? 그랬던 제자들인데 그러고 나서 며칠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거든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제가 제자로 살겠습니다. 그 말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면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예전에 갈릴리 어부로 살던 그 삶으로 다시 돌아간 거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있습니다. 어느 게 더 그럴듯한 것 같습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요한복음만 보면 후자가 그럴듯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른 복음서를 살펴보면 전자도 그럴듯한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약간 후자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제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근데 밤새 그물을 했는데 헛그물질이 된 거죠.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고기를 많이 잡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고기를 못 잡는 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이 배어부들이 베테랑들인데 그런데도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아마 그때 베드로는 겹치는 장면이 있었을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을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 있었습니까? 베드로 그때도 밤새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래서 아침에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오셔서 해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신 겁니다. 그 말씀을 다 듣고 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겁니다. 갈릴리 바다는
낮에는 깊은데 고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가라 내리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주님의 말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지요.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잡혔던 일이 있는 거죠. 그 일과 지금 유사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밤새 그물을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상황 속에 해변에 누가 서 있습니다. 누군지는 모릅니다. 제 아들은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그 사람이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물어요. 제 아들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는 겁니다. 제 아들은 주님인지 모르는데 그래도 던지라고 얘기하니까 그냥 던진 거예요. 그랬더니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잡히게 되지요. 그때 베드로가 요한이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때 제자로 부름받으면서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 잡았을 그때 요한도 같이 있었거든요. 그 일이 지금 똑같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한은 해변에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딱 안 거죠. 그래서 요한이 베드로에게 주님이라고 알려줘요.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이지요? 배에서 뛰어내려서 헤엄을 쳐서 예수님에게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베드로가 배에서 뛰어내리기 전에 벗고 있었기 때문에 겉옷을 두릅니다. 바다에서 헤엄을 칠 때 겉옷을 두르고 헤엄을 쳐야 됩니까? 벗고 헤엄을 쳐야 됩니까? 바다에 들어갈 때 파카를 입습니까? 벗습니까? 파카 입고 바다에 뛰어든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베드로는 겉옷을 두르고 뛰어드는 거예요. 왜 겉옷을 두를까요? 굳이 겉옷을 챙길까요? 이거는요 예수님을 만나는데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주님 앞에 겉옷 없이 서는 게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겉옷을 두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기억합시다. 뭐 이렇게 여담이지만 신자는요 예의 바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예의를 차려야 돼요. 그리고 또 사람들 앞에서도 예의를 갖출 수 있어야 됩니다. 어른들을 대할 때 또 사람들을 기본적으로 대할 때 무례한 것은 신자다운 게 아닙니다. 아무리 친하더라도 무례하게 하는 건 신자다운 게 아니에요. 예의를 반드시 갖춰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고 계시는 부모들은 애들 어릴 때 반드시 존댓말을 시키십시오. 제가 이거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존댓말을 시키십시오. 크면 못 잡습니다. 크면 못 잡습니다. 존댓말을 하면 서로 어색해서 못 견뎌요.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아예 존댓말을 시키십시오. 엄마에게도 존댓말 하도록 만드십시오. 이게 나중에 아이들이 예의 바르게 자라가는데 부모를 예의 바르게 대하는데 굉장한 도움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른들과 같이 식사하게 되면 먼저 어른들이 숟가락을 들어야 된다. 이런 예의들 기본적인 건 가르치십시오. 전화할 때는 어른들이 끊기 전에 끊으면 안 된다. 어른들이 끊고 끊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가르치십시오. 사회생활 할 때 이런 예의들이 얼마나 사람들에 대한 가치를 높이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예의를 갖출 수 있도록 잘 양육하시고 우리도 예의 바른 사람들이 됩시다. 네, 아멘을 크게 하는 게 예의예요. 네, 뭐 사람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날 때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겉옷을 딱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딱 가지요. 갔어 이제 갔습니다. 하여튼 갔습니다. 근데 이제 그 물고기를 잡았는데 이제 다른 사람들이 물고기를 갖고 와서 물고기를 해왔는데 물고기의 숫자가 153마리, 큰 물고기 153마리를 잡은 거예요. 153마리는 무슨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굳이 뭐 영적인 의미를 생각지 않으셔도 돼요. 153마리는 뭘 보여주냐면 많이 잡았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 헛구물질 했잖아요. 주님이 오른편에 던져라 그 한마디에 153마리를 잡은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지 명확하지요. 예,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사람은요 주님 의지해야 돼요. 주님 의지하지 않으면 헛구물질입니다. 주님을 의지해야지 많은 고기를 잡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를 의지하면요 밤새 그물질에도 헛그물질입니다. 여러분 한 번 그물질에 153마리를 잡은 것도 기적입니다. 그런데 밤새 못 잡은 것도 놀라운 일이에요.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주님이 명확하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의지하지 않고 아무리 열심히 그물을 던져도 한 마리도 못 잡는다. 그러나 내 말에 순종하면 그물이 차도록 고기를 잡을 수 있다. 이거를 알려주는 겁니다. 너희 자신을 의지하지 마라. 나를 의지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 의지해야지 헛구물질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고기는 뭘까요? 주님을 의지해야지 고기를 많이 잡는다고 말할 때 이 고기는 뭘 상징하는 거겠습니까? 우리의 성과, 우리의 성취 이걸 얘기하겠습니까?
주님을 의지해야지 성과가 좋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성과가 좋지 않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까?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하지만 공부를 안 하는 학생하고 기도를 안 하지만 공부하는 학생하고 누가 성적이 좋습니까? 헷갈립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참여하지만 자기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하고 교회도 안 오지만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하고 누가 실적이 좋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하는 사람이 실적이 좋은 거예요. 열심히 하는 사람이 공부를 잘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신자들 중에 신자들만 다 공부 잘하고 신자들만 다 실적이 좋고 신자들만 사업 다 잘하고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요,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성과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라는 거, 주님이 말씀에 순종해야지 고기를 잡을 수 있다고 말할 때 이 고기라는 거 성과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고기는 뭘 상징하냐면 영혼을 상징하는 거예요. 사람을 상징하는 겁니다.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 거 있죠. 이거는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절대로 안 되는 일입니다.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 아들 부르실 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하셨어요. 죄와 사망의 바다에 있는 사람들 복음으로 건져내는 일을 하게 해주겠다고 부르신 거예요. 그 사람들을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도록 보내실 텐데 그 일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문제가 우리의 일입니까? 이거는 주님의 일이거든요. 사람들을 교회로 앉히는 건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교회로 오게 유혹할 수도 있고 협박할 수도 있고 막 해서 어떻게든 교회를 오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거듭나는 문제는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잘 설명해도 사랑을 많이 해주고 잘해줘도 그렇게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교회가 기도하지 않는데 교회 가운데 회심자가 일어납니까? 우리끼리 잘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거듭납니까? 그렇게 안 됩니다.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해야지. 그래야지 우리에게 고기가 잡히는 거예요. 그물이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반드시 주님만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가 오니까 거기에 숯불을 피워 놓으셨죠. 그 다음에 거기에 생선을 굽고 있고 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너희들이 잡은 생선도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생선을 구워주는 겁니다. 그리고 조반을, 아침을 딱 차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아침을 먹는 거죠. 이때 제자들은 밤새 그물질했으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리고 또 새벽이니까 춥지 않겠습니까? 따뜻하게 숯불을 피워놔주고 그리고 맛있는 생선과 떡을 준비해서 먹을 것을 딱 주시는 거예요. 자, 이건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신다. 우리를 분명히 먹고 살게 하실 거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때, 증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힘든 건 뭐냐 하면 생활의 문제예요. 어떻게 먹고 사느냐, 이거 어렵습니다. 직장을 다니시는 분도 복음을 위해서 살자고 하면 그러면 생계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죠. 근데 풀타임 사역자들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시겠다는 걸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 생선과 떡을 준비해서 아침을 공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들 살아갈 때 매일매일 내가 일용할 양식 공급해 줄게, 너희들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줄게, 이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먹을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네, 저기 청년들 중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잘 모르겠고 이 세상은 너무 험해 보이지 않습니까? 결정하십시오. 주를 위해 살기로 딱 결정해 버리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나는 주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반드시 여러분이 신앙을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나는 복음을 위해서 직장 생활하겠다. 이걸 결단해 버리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 연세 드신 분들 평생을 살아오시면서 여기에 대해서 아멘이 되시지요? 우리 힘으로 산 거 아니죠? 주님이 먹여주신 걸로 산 거 맞죠? 네, 이 믿음의 선배들을 보시고 여러분도 이 길을 걸어가십시오. 세상을 위해 살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면 먹을 것을 주님이 반드시 공급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방식을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았지 않습니까? 그 전에 주님이 생선과 떡을 준비해 주셨어요. 이건 제자들이 수고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직접 준비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물고기 잡은 것 중에 얼마를 가져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선을 구워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두 가지 종류로 주님이 직접 하신 먹을 게 있고 준비하신 먹을 게 있고 제자들이 수고해서
준비된 먹을 게 있는 겁니다. 요 두 가지가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먹고 사는데 우리가 수고하지 않은 것들을 공급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개척교회 목사님이 교회당을 이전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돈이 없어가지고 사모님하고 목사님이 산에 가서 하루에 5시간씩 기도했대요. 뭐 추운 겨울에도 5시간씩 기도하고 막 그랬대요. 그래서 당장 이전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근데 기도 끝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3천만 원을 주셨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당을 이전하게 되었다고 저한테 간증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거는요, 이 목사님이 수고해서 3천만 원이 생긴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3천만 원을 선물로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직접 준비해 주시는 이 먹을 거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목사님이 영혼들을 양육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많이 양육이 되어서 그분들이 헌금을 해서 3천만 원이 생겼습니다. 자, 이거는 목사님이 수고한 겁니까 아닙니까? 수고한 거죠. 그래서 수고해서 3천만 원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도 주님이 먹이시는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고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도 먹이실 수 있지만 우리가 수고한 것을 통해서도 먹이시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만나가 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 지은 게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만나가 그쳐요. 그리고 그 땅에서 산으로 먹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에서 산으로 먹는 건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아니,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를 사용하든지 우리가 수고 없이라도 얼마든지 우리를 먹여 가신다. 이거를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 조반을 다 먹고 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이렇게 물으시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죠.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이거는 세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이렇게 첫 번째, 네가 다른 제자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네가 다른 제자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네가 이것들보다, 지금 이제 물고기와 떡이 있는 거예요. 이것들, 그 먹을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세 가지로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 일리가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 사람들을 더 사랑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베드로가 이렇게 큰 소리를 친 적이 있습니다. 다 줄을 버릴지라도 저는 줄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들보다 제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게 맞아? 이렇게 묻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네가 이것들보다, 이 물고기와 떡보다, 네가 먹고 사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너희 물질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는 것일 수 있습니다. 셋 중에 어느 것이든지 가능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을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왜 3번을 물었습니까? 이건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것 때문에 3번을 물으신 거죠.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이 장면엔 어떠냐면 숯불이 피워져 있습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이 마주 보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과 유사한 장면이 어디에서 벌어졌냐면은 대제사장의 뜰에서 벌어졌어요. 그때 이제 모닥불이 피워져 있고, 그리고 대제사장의 종들이 베드로에게 물은 겁니다. 네가 그 제자가 아니냐? 그때 베드로가 3번을 부인했죠. 그 장면과 유사한 장면 속에서 예수님께서 3번을 물으시는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이건 뭐 하려고 물으시는 겁니까? 베드로를 회복시키려고. 그 실패하고 넘어진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키려고 물으시는 거죠. 3번을 물으시는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할 때 아가페라는 단어를 씁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하냐면 필리오라는 단어로 답을 해요. 아가페는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 부모의 사랑, 이런 사랑입니다. 수준 높은 거예요. 필리오는 우정입니다. 그러니까 친구들 간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가페 하느냐, 베드로는 필리오합니다. 아가페 하느냐, 필리오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필리오하느냐, 베드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예수님께서 수준을 낮춰주셨다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해석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가페와 필리오는 교호적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아가페 쓸 자리에 필리오가 쓰이기도 하고 이렇게 교조로 써야 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베드로와 대화를 할 때 헬라어를 썼겠습니까? 아람어를 썼겠습니까? 아람어입니다. 예수님의 언어는 아람어예요. 그러니까 이거 요한이 헬라어로 기록한 거기 때문에 헬라어 단어 가지고 그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습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3번을 물으셨다는 거예요. 그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해.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교훈은 주님이 실패하고 넘어진 제자라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 사랑하는지 예수님이 모릅니까? 다 압니다. 아는데도 이걸 물으시는 것은 그 베드로가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회복시키는 겁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3번 모른다고 얘기했지만 주님은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전히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이걸 확신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주를 부인하는 자리로 가고 우리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고 계시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 믿음,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양을 칠 수 있게 만들어줘요. 주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 주님의 사랑에서 힘을 얻어서 우리가 양을 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양을 치는 일은요 너무나도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양은 예쁩니까? 아닙니다. 양은 예쁘지 않습니다. 치질이도 말을 안 듣습니다. 양은 말 안 듣는 동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온순하고 순종적인 그런 동물이 아니라 지 멋대로 하는 동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양을 친다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양이 예뻐서 양을 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양을 치는 거죠. 그래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는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가 부족해도 주님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십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습니다. 백향목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횃불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꺼져가는 등불 같은, 상한 갈대 같은 우리도 얼마든지 사랑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운명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18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너가 젊었을 때는 스스로 띠를 띠고 허리띠를 띠고 그리고 원하는 곳으로 다닌다는 겁니다. 근데 나이가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베드로는 팔을 벌리고 사람들이 허리띠를 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끌고 간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베드로가 젊었을 때는 나이가 어릴 때입니까? 신앙이 어릴 때입니까? 이건 신앙이 어릴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늙을 때는요, 나이가 많은 게 아니라 신앙이 성숙할 때예요. 신앙이 어릴 때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원하는 걸 하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죠. 근데 내가 원하는 사역을 하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예요. 물론 주님도 기뻐하는 거지만 나도 원하는 것,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이 성숙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는 원하지 않지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주님께 영광이 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회의를 하는데 자꾸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아, 어리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린아이들은 자기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성숙해지면, 그러면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 내가 원치 않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주님이 기뻐하는 것, 이런 걸 하는 거죠. 교회에서 연말이 되면 사람들을 사역을 배치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분들이 계시냐 하면, 목사님 저 그냥 아무 데나 넣어주세요. 교회가 필요한데 넣어주세요.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거 얘기하지 않고 그냥 교회가 필요하면 어디든지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성숙한 거죠. 베드로가 그렇게 될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베드로가 원치 않는 곳으로 간다고 얘기하는데 거기는 어딜까요? 19절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지를 설명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이가 들면 팔을 벌릴 거라고 얘기했죠. 자, 팔을 벌리는 장면은 뭐가 연상됩니까? 십자가에 지게 될다. 그래서 베드로가 십자가에서 죽을 걸 얘기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십자가 주는 거 원하지 않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성숙해지면 자기가 원치 않더라도 십자가에 죽게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역사적으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습니다. 주님처럼 어떻게 똑바로 매달려 죽냐. 그래서 자기가 거꾸로 매달려 죽는 거예요. 이렇게 될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뭘 보여주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자라기를 원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자라기를 원한다.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아도, 내가 원하지 않아도 주님께 영광이 된다면,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자라기를 원하신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라셔야 됩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자. 이게 표였습니다. 잘하셔야 돼요.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나는 원치 않지만 사람들에게 유익하면, 나는 원치 않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자라가셔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렇게 이끌어 가셔서 늙은 사람들, 성숙한 사람들이 되게 만드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라기를 힘쓰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자기는 죽을 걸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궁금한 겁니다. 요한은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친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하실 때 자기를 팔자가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품 안에 있었어요. 요한이 예수님 품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머리짓을 해가지고 그 요한에게 한번 물어봐라 이렇게 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으로 달려가지요. 그러니까 둘이 좀 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나는 이제 죽을 줄 알겠는데 요한은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해서 저 사람 어떻게 됩니까? 물은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22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내가 올 때까지 저 사람을 머물러 둔다. 자,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재림이죠. 재림 때까지 요한을 살게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이 요한은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안 죽는다는 의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베드로는 십자가에서 죽을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죽지 않게 주님이 놔두더라도 그게 베드로와는 무슨 상관이냐, 너와는 무슨 상관이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하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상관하지 말고 너는 너의 일을 해라. 너는 너의 십자가를 지고 가라.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베드로 입장에서 나는 십자가를 지게 하셨어요. 요한은 그런데 편하게 살게 하셨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 수 있습니까? 왜 요한은 편하게 살게 해? 요한도 나처럼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러면 요한에 대해서도 원망이 생기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원망이 생길 수 있어요. 이게 이렇게 된 사람이 누구냐면 마르다입니다. 마르다의 집, 그 나사로의 집에 예수님이 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마르다가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음식을 준비하죠. 예수님은 기본 12제자와 같이 다니죠. 건장한 남자 13명이 온 겁니다. 그리고 몇 명이 더 따라왔을 수 있죠. 그 사람들을 위한 음식을 만들려고 그러니까 마르다가 얼마나 일이 많아요. 그래서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정신이 없는데 마리아가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의 발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속에 딱 디비지는 거예요. 막 짜증이 밀려오는 겁니다. 아니 나는 지금 바빠 죽겠는데 혼자 말씀을 듣고 있어? 이 마리아에 대한 원망이 누구에게로 가냐면 예수님에게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마리아를 그냥 두냐는 거예요. 지금 내 상황을 아실 텐데 마리아를 보내서 나를 돕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마리아를 보내서 나를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원망하는 겁니다. 그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죠?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 보십시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여러 가지 하지 말고 한 가지만 해도 괜찮다. 잡채, 사라다, 샐러드, 잡채, 샐러드, 갈비찜 이런 거 여러 가지 안 해도 된다. 그냥 라면 하나 끓이면 돼.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기 때문에 안 빼앗길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이 예수님이 마르다처럼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 준비하고 있는 것보다 마르다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게 더 낫다는 얘기입니까? 낫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그러면 우리는 밥은 누가 해줍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만약에 마르다가 하는 일보다
마리아 일이 더 낫다고 얘기하신 거면 마르다에게 뭐라 그래야 되냐면 너 음식 준비하지 말고 여기 와서 말씀 들어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르다가 차려준 음식을 드시면 안 됩니다. 기껏 마리아가 낫다고 해놓고 마르다가 음식을 차리니까 그걸 막 맛있게 드세요. 마르다가 얼마나 꼴보기 싫겠습니까? 마르다가 더 낫다며 말씀만 가르치시지 왜 드시냐 이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마리아가 더 낫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마르다가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 준비하는 거 주님이 기뻐하셨을까요? 안 기뻐하셨을까요? 기뻐하셨죠. 마리아가 예수님 말씀 듣는 거 주님이 기뻐하셨을까요? 안 기뻐하셨을까요? 둘 다 기뻐하셨겠습니까? 마리아를 더 기뻐하셨겠습니까? 둘 다 기뻐한 거예요. 둘 다. 문제는 뭐냐? 마르다입니다. 마르다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지금 음식 준비하는 그 일을 하는 게 더 맞다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지금 한가하게 말씀을 듣고 있으면 안 되고 내가 하는 이 일에 동참하는 게 옳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동참하지 않으니까 짜증나고 마리아를 보내지 않으니까 예수님에게도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옳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도와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각자 주님이 기뻐한다고 생각하는 일을 각자 하면 되지 다른 사람의 일을 상관하지 말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찬양대가 중요합니까? 교사가 중요합니까? 안내가 중요합니까? 주차봉사가 중요합니까? 설교가 중요합니다. 다른 거는 내 거보다 덜 중요해. 그래서 이제 지금 같은 시대에 다 교사해야지 한가하게 노래나 부르고 있어?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교회 하는 일들은 모두 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아닙니까? 그러면 각자가 주님이 기뻐한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면 되지 다른 사람들에게 간섭하고 내가 하는 일을 해야 된다고 말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또 개척을 하느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개척하는 거는 잘못된 겁니까? 국내 목사가 이렇게 많은데 왜 자꾸 국내에만 머물려 그래? 선교사로 가야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국내에서 목회하는 사람은 잘못된 겁니까? 왜 다 도시로 가느냐? 시골에 가야지. 그러면 도시에서 목회하는 사람은 잘못된 겁니까? 큰 교회에서 목회하지 말고 작은 교회에서 해야 돼. 이게 옳습니까? 각자에게 부름이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큰 교회에서, 어떤 사람은 작은 교회에서, 어떤 사람은 도시에서, 어떤 사람은 시골에서, 어떤 사람은 선교지에서, 어떤 사람은 국내에서 각자의 부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다 나처럼 되라고 얘기하고 다른 사람들의 일을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너는 너의 십자가를 져라. 각자의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각자 하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합시다. 네, 우리 다른 사람의 일에 신경 쓰지 말고 내 십자가를 집시다. 이게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살든지 관심 두지 말라는 얘기 아니죠. 다른 사람이 나처럼 되어야 된다. 내 일은 더 중요해. 그렇게 얘기하지를 말자는 겁니다. 그게 부활의 증인이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증인이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될 5가지를 설명하신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영혼을 한 명도 구할 수 없다. 두 번째는 복음을 위해서 살면 먹을 것 책임져 주신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져도 주님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 네 번째는요, 우리가 성수하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원치 않더라도 주의 영광을 위하면 하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5번째는 다른 사람의 일에 상관하지 마라. 너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라. 이걸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 5가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갑시다. 그러면요, 주님의 일을 보실 겁니다. 주님의 일을 보실 겁니다. 요한이 예수님의 일을 다 기록하지 않았죠.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예수님의 일을 다 기록하려고 그러면요, 세상에 그 책을 다 못 둔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은 많습니다. 주님이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수많은 일들을 우리의 삶에 행하시게 됩니다. 다 기록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시게 됩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만 해도 정말 기록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일이라고 얘기하는 게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올해 우리 교회에 새가족이 40명이 등록하셨어요. 그중에 30명이 새가족 교육을 받으셨습니다. 지금 31명이 남아 계십니다. 이게 예배당을 잘 지었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설교를 잘해서 그렇죠. 아니라 그러는데 밥이 맛있어서 그렇죠. 주님이 하신 거 아닙니까?
주님의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정말 나열하기 어려운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도 여러분의 삶에도 수많은 주의 일들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걸 믿으십시오.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에 영원히 살아나는, 영혼들이 온전하여지는 주님이 하신 거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주님을 믿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십시오. 지금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가 쇠퇴하고 있다, 혹은 전도 안 된다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의 시대를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요, 여러분이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어떤 자료를 봤는데 초대교회는 목사나 전도자에서 전도된 사람의 수가 20%밖에 안 된대요. 80%가 성도들에서 전도된 거예요.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가족들에게, 친지들에게 전하니까 그 초대교회가 그 열악한 환경, 지금보다 훨씬 어려운 환경에서도 초대교회가 성장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이 침마하고 있으면 안 되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을 믿으시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십시오.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실 주님을 의지하셔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교훈들 기억하며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며 주의 일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